어린 나귀도 쓰시는데 나는 이라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예루살렘 시민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평화의 종, 사랑의 종, 구원의 종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귀와 나귀 새끼라고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린 나귀만 등장을 합니다. 본래 과거 역사에서요, 전쟁에 승리한 장군 그리고 방문 중에 있는 대국 다른 나라의 왕과 황제들이 올 때, 그래서 도시에 입성을 할 때는 아주 가장 멋진 준말을 타고 입성을 했습니다. 최고의 말, 혈통 좋은 말, 아니면 백마 타고 입성을 합니다. 그런데 인류의 메시아, 그런 왕들과 승리한 개선 장군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인류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는 그런 준마가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굉장히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최고의 말 타고 올 줄 알았는데 어린 나귀를 타시다니. 벌써 여기서부터 예수님은 메시지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지배하기 위한 권세가 아니라 구원과 사랑의 종, 우리를 위해 평화의 도구로 오신 주의 이 사랑을 바로 어린 나귀를 타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에 따르면 유대 전통에는 적들과 전쟁을 하기 전에 그 전쟁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말을 타고 가는 겁니다. 적군 앞에 사신이 준말을 타고 가면서 권위 있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전쟁이다. 그럴 때는 준말을 타고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어린 나귀를 타고 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때는 평화의 협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높고 높은 권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가며 겸손한 모습으로 평화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는 사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런 평화의 종, 사랑의 종으로 왔습니다. 분명 종려주일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어린 나귀의 이야기를 통해서 종려주일날 주시는 주의 교훈을 살필까 합니다. 첫째로, 섭리 가운데 우리는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나귀 중에 이 나귀 이름도 모르지요. 성도 모릅니다. 이 나귀를 택했다는 것, 그 나귀는 얼마나 영광이었을까요? 메시아를 태우고 메시아의 사역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이 특권과 기쁨, 이 나귀가 뭘 잘해서이죠? 그런 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선택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선택 때문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 일행이 예루살렘 가까운 감람산 부근의 벳박의 마을에 이르렀을 때 제자 둘을 보냅니다. 그리고 어린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이리로 가져와라. 내가 쓰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이 어린 나귀가 벳박의 건너편 마을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있을까를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이미 알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나귀의 주인이, 쓰심의 주인이, 나귀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3절,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나귀가 이렇게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벌써 500여 년 전부터 예언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4절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가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본래 약 500년 전 구약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나귀를 벌써 이렇게 오래전부터 주님이 선택했습니다. 예정하고 섭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뛰어나서가 아니라고 했죠.
이거를 은혜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나귀가 여기에 있습니다. 쓰임받게 됩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을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 시장에서 덤으로 하찮게 팔고 사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팔 수도 살 수도 없다. 그리고 오늘 어린 나귀, 하늘을 나는 새, 그리고 참새, 그리고 어린 나귀, 이들의 특징이 뭐죠? 주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미물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예정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미물보다 더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우연히 여기에 존재하는 겁니까? 목적과 비전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겁니까?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으면 떨어지지도 않는데, 모두가 주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믿음까지 갖게 된 우리가 아무런 목적과 비전 그런 것 없이 이 땅에 지금 여기에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구나. 이것이 나귀 새끼를 통해 보여주는 주의 은혜요, 주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세상은 그걸 거부하죠. 이 세상의 사상, 무신론적, 안티크라이스트적인 사상은 이 세상은 목적이 없다고 합니다. 비전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네가 주인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 세상의 세태를 너무 안타까워하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왜 알지 못할까? 주인이 있는데, 태어나게 하신 주님이 지금도 함께하고 섭리하고 있는데 그걸 왜 거부할까? 그래서 주님은 선택하심을 확신하고 믿음 위에 굳게 서라고 합니다. 진화론적 방법이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런 거 없습니다. 주의 섭리 같은 거 없어요. 그냥 되는 거예요. 이 진화론과 결합이 된 무신론적 천문학, 천문학 중에서도 유신론적 천문학이 있고 무신론적 천문학이 있죠. 무신론적 천문학은 진화론과 합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빅 히스토리라는 이런 진화론적 역사 체계와 합쳐져 있어요. 그들은 뭐예요? 무목적이에요. 목적이 없어요. 그냥 10의 46승분의 1이라는 싱귤레러티, 특이점에서 빅뱅하고 터져가지고 그 무기물, 수소와 헬륨 덩어리가 어찌어찌해서 별이 되고 거기서 생명이 나와서 지금의 나까지 진화를 했대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이런 사상에 계속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태어난 목적이 뭔가, 비전이 뭔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무서운 진화론적, 무목적적 사상 속에 주님은 어린 나귀 한 마리도, 공중을 나는 새 한 마리도, 시장에서 하찮게 팔고 사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걸 분명히 말해줍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는 부르신 존재다. 택하신 존재다. 이 믿음을 굳게 할 때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요, 나는 하나님이 부른 존재지, 선택하신 존재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큰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한 믿음을 확고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족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게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 두려움, 조금의 고난만 와도 가장 부정적이고 가장 최악의 생각 먼저 떠올라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믿음이 있으면 실족하지 않는데요. 이 섭리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최고의 약속, 너무나 잘 아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여러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끝이 좋다는 거예요. 결과가 선하다는 거예요. 결과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과정은 힘이 들고 이해할 수 없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 견디어 나갈 때 그 끝이, 그리고 나중에 보면 정말 아름답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저는 목사입니다.
성도님들의 일이 일어나잖아요. 나라의 일이 있어요. 그리고 저의 개인적인 일도 있습니다. 모르는 것 투성입니다.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해석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믿음은 이해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믿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뭐냐면 내가 부르심과 택하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크게 믿을 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에 큰 믿음과 여유가 생겨요. 보세요. 모세 보십시오. 40년 동안에 이집트 왕자였다가 광야 생활을 40년 헤맵니다. 구석구석 돌아다니는 그냥 정신 나간 노인네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 모세를 쓰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헤맬 때 누구보다도 그 광야 생활을 잘 아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모세는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는데 남을 위한 고난이었어요. 이웃을 그리고 나라를 섬기기 위한 고난이었어요. 그때는 몰라요. 근데 지나보면 주님이 이렇게 크게 쓰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손해의 길을 인내하며 걸으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어린 나귀는 얼마나 힘든 여정의 고난을 견뎌냈습니까? 어린 나이에 겪은 게 없어요. 근데 성인 남자를 태웁니다. 그리고 이 벳박의 마을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2km 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종려 주일이 되면 많은 관광객이 거기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걸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수없이 굽이길, 오두막길, 비탈길 이런 것들의 반복이래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이 길을 어린 나귀는 묵묵히 예수님을 태우고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한 1km 가다가 전 못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저기 있사오니 죄를 써주시옵소서. 나는 안 됩니다. 했으면 그 영광을 맛보지 못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가는 자가 이 영광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나귀는 견뎌냅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잘 받고 자기 고집이 꺾이잖아요. 자아가 꺾이잖아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잘 쓰임받는 게 나귀의 특징입니다. 이 나귀가, 어린 나귀가 끝까지 예수님 태우고 갔다라는 것은 자기 고집을 꺾고 끝까지 고난의 길, 주님을 위한 손해의 길을 견뎌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훈련, 자아가 죽는 훈련, 고집을 꺾는 훈련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정말 자아가 세면 하나님이 쓰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자아가 세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엄청난 우월감이 있다는 거고요. 하나는 엄청난 열등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극단의 사람은 주님이 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세를 쓰기 위해서 보세요. 40살까지 그는 애굽의 왕자였어요. 왕자, 젊음, 의욕, 혈기, 혈통 모든 걸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요. 수술리면 죽여버려요 그냥. 이런 우월감에 빠진 사람 못 씁니다. 40년 광야 생활, 이제 철없는 사람에서 철은 들은 것 같은데 아무 힘없는 광야 생활. 집도 없어요. 처가살이에요. 늙어요. 낙심하고 희망도 없어요. 말할 수 없는 열등감. 두 가지 있을 때 주님이 부릅니다. 그리고 네 신발을 벗으라 그래요. 네 신을 벗으라. 이 신을 벗으라라는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를 메고 있었던 열등감, 너를 메고 있었던 우월감 다 벗어버려라. 이제 주가 쓰시겠다. 고난은 바로 이렇게 내 자아와 고집이 죽는 과정입니다. 그때 죽어가요. 그리고 우리의 평상시의 신앙의 훈련, 이 훈련 속에서 주님이 쓰시는 훈련을 내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랬을 때 그것을 끝까지 견뎌나갈 때 주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 보기 전에 주님이 쓰시는 이 긴 과정을 잘 견뎌가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날 쓰십시오 하고 이 고난의 인내의 길을 잘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위대한 영광을 기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길을 잘 걸은 사람은 위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귀가 간 길은 고난의 길인 것 같았지만 알고 보니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까이 오자 사람들의 환호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겉옷을 벗어
길 위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대며 그 가지를 예수님 앞에 깔아대며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찬송하며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합니다. 나귀가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그래, 내가 2km 그 먼 길을 잘 달려왔다. 나 사실 내 친구한테 맡기려고 했는데 끝까지 잘 왔다. 이 영광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그때 알게 됩니다. 보십시오. 21장 8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다윗, 이 나귀가 이걸 보고 얼마나 보람과 긍지를 느꼈을까요? 그런데 이 장면은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태우고 예수님과 함께 걸었던 우리 성도들이 천국에서 겪을 천국 잔치의 리허설입니다. 이거를 프리테이스트, 미리 맛봄이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실을 살지만 천국을 미리 맛볼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다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사랑. 왜냐하면 믿음, 소망, 사랑은 3가지는 있는데 이 중에 믿음은 뭐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소망이 이루어진 곳이 천국이에요. 뭐만 남았어요? 사랑. 여기서 진짜 사랑하면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실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게 예배라고 했습니다. 천국 가면 우리가 하는 게 뭐라고요? 영원한 예배만 있어요. 여러분 인상 쓸 거 하나도 없다 그랬죠? 설교가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거기는 오직 찬양의 예배만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찬양 예배하는 그 비밀을 알면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거예요. 사랑. 그리고 바로 요거예요. 보세요. 고난 끝에 주의 영광이 임하는 이 날을 기대하십시오. 분명히 고난의 길 같았는데 알고 보니 영광의 길이에요. 우리가 죽을 때 주님이 부르실 때 미련 없이 가십시오. 낙엽같이 나비같이 가볍게 가면 돼요. 신앙인은 자유로운 삶, 가벼운 삶입니다. 엉뚱하면 안 돼요. 엉덩이가 뚱뚱해서 날아가기 싫으면 안 돼요. 여기 너무 좋아서 그럴 거 없습니다. 그냥 부르시면 가면 됩니다. 그때 아마 이럴 겁니다. 하늘에 온 천군 천사를 이끌고 온 겁니다. 얘야 수고 많았다. 네가 참 잘 견뎌왔다. 죄 많은 이 세상인데 네가 정말 하나님의 믿음 지키고 여기까지 잘 왔구나. 정말 축하한다 하면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 보내서 하나님의 군악대, 하나님의 음악으로 나를 인도할 겁니다. 이런 간증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적 묘사가 바로 그것을 표현하고 있고 바로 이 호산나, 이 영광스러운 찬양의 이 장면은 그런 무리들의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서 우리도 같이 그 노래하고 찬송하는 이 장면을, 천국의 장면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죠? 우리 교회의 주제가 비전 찬양이 여기 나온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무슨 찬송 좋아하세요? 하고 지금 설문조사 다 했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 예배 때 잘 쓸 겁니다. 거기에 어느 성도님이 그래요. 자는 비전 찬양이 제일 좋대. 좋아요. 이 영광스러운 장면이 벌써 종료주일 때 성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바로 이 장면은 우리가 가게 될 천국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앞으로 할 일을 미리 맛보여 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등에 태우고 주님 손잡고 어린 나귀와 같이 이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갔던 사람들이 이 찬양의 대열에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노래합니다. 같이 부릅니다. 이 위대한 영광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손해봤던 사람, 주님을 태우고 갔던 사람, 그 사람에게 임하는 영광이에요. 근데 맨날 살았는데 내 인생에 주님을 위한 건 하나도 없네. 돌아보면 진실로 가슴 얹고 보면 전부 나를 위한 것이네. 이런 사람은 이 영광을 모릅니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던 자,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때 이 고난은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고난을 의미합니다. 고난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에 의하면 내 죄로 인한 고난, 또 하나 애매한 고난, 이것은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천국 가서 알 수 있는 고난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내 스스로가 택한 고난이에요. 이 세 가지 고난이 있는데 바울의 이 말씀,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고난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스스로 선택한 고난의 길이에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해서 나를 이제 순교할 것 같구나, 십자가 들고 성경책 들고 피 흘리며 죽으리라, 공산주의, 순교, 죽창, 총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정말 특별한 사람한테 또 임하는 순교의 은혜고요. 이 고난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손해. 주님을 위한 손해. 내 인생 돌아보세요. 주님 위해서 정말 손해본 것이 한 번 있는가? 이것을 바울 사도와 신앙의 선배들은 스티그마타라고 했습니다. 흔적이라고 했습니다. 나 건들지 마라. 나 슬프게 하지 마라. 내 몸을 봐라. 내 삶을 봐라. 내게는 주님의 사랑의 흔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스티그마타. 양이나 소, 염소들에게 주인이 내 것이요 하고 표식하는 도장이 있잖아요. 그게 스티그마타예요. 바울은 그게 있대요. 우리 인생 돌아보세요. 주님을 위해 내 스스로 택한 주님의 흔적, 주 때문에 받았던 손해가 나에게 있는가? 지금 이게 내가 1000개가 있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하나를 주님께 줬어요. 이런 건 흔적이 아니에요. 있으나 마나한 거 준 거예요. 그죠? 그 1000개 중에 하나 있으나 마나, 이건 주님을 부스러기 준 거예요. 주님을 우습게 한 거죠. 주님을 거지 취급한 거예요. 헌신이라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손해볼 정도까지 가는 게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줘도 나는 아무 손해가 없어요. 그건 기꺼이 드려. 그거 갖고 표시도 안 나요. 그런데 요거까지 드리면은 내가 조금 손해를 봐요. 그까지 가는 게 헌신의 의미예요. 그런 시간이 나에게 있었어요? 그런 물질이 있었냐고요? 그런 열정이 있었냐고요? 그런 사람이 할 말이 있습니다. 인생 앞에서 주님을 태우고 간 거예요. 그게 어린 나귀가 끝까지 태우고 가서 호산나의 영광을 맞이한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한 스토리, 시간의 스토리, 물질의 스토리, 마음과 열정의 스토리가 있었는가? 이런 사람이 앞으로 위대한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라자손이라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 모세 때 반역을 일으켜서 땅이 갈라져 다 죽게 된 자손, 그 고라자손은 고라가 그랬습니다. 근데 고라의 후손은 자기 조상들과 달라요. 그들은 문지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낮은 일을 굉장히 성실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역의 집안에서 명문 집안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고라 후손. 그러니까 내 환경이 어땠든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브라함 집안이 뭐라고요? 우상 만드는 집이에요. 무당집에서 용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환경이 믿음이 없는 집이요, 돈도 없는 집이요, 뭐도 없는 집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주 앞에 쓰임 받으면 그냥 이런 사슬은 생명의 성령의 줄로 다 끊어주고 운명의 사슬이 주께서 새로운 역사하는 거예요. 고라 자손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야 고라 자손이 명문 가정이 되거든요. 그 고라 자손의 명문 가정의 대표적인 사람이 오벳 에돔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베레사 우사라는 사건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언약궤를 옮기는데, 다윗성으로 옮기는데 성경대로 옮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흔들거렸을 때 그걸 만진 사람이 죽어버려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언약궤를 아무도 안 만지려고 해요. 겁나 죽겠어요. 무슨 화가 임할지 몰라서. 그래서 다윗이 누구한테 맡기냐 하면 오벳 에돔한테 맡깁니다. 그러니까 오벳 에돔이 자청해서 그걸 내가 하겠어 그러고 그러는 게 아니라 너 맡아라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맡은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어서 맡았는데
그 집에 영광이 임합니다. 말할 수 없는 축복이 임합니다. 할 수 없어라도 주 앞에 쓰임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쓰임받은 그것이 그렇게 영광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 집안에 주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보세요. 이 오벳 에돔은 원래 가드 지방에서 살았습니다. 가드 지방은 도망자의 은신처예요. 막다른 골목이 가드예요. 다윗이 압둘람 굴에 도망갔죠. 사울을 피해. 마지막으로 간 게 블레셋 땅 가드예요. 가드는 도망자의 마지막 처소예요. 그곳에 살았어요. 아주 굉장히 미천한 곳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벳 에돔이라는 것은 에돔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개똥이 막 이런 말이에요. 천한 말 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하면 오벳 에돔이 그렇게 별 볼 일 없었어요. 또 고라 자손이고 그랬는데 그가 언약궤를 맡게 돼요. 얼떨결에. 그래서 그냥 맡아버렸어. 그랬더니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 이 오벳 에돔의 짐에 임하게 되고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끌고 오게 됩니다. 얼떨결에라도 맞잖아요. 그냥 하세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냥 처음에는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예배 오라니까 내가 왜 가? 난 진실한 사람이야. 내 마음이 임할 때 할 거야. 그래서 평생 안 임해. 나는 감사할 때 감사원금 낼 거야. 평생 감사할 일 없어. 감사하라는 것은 명령이지 감정 따라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라면 하세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 억지로 한 것 같아요. 우습게 한 것 같은데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현주라는 목사님이 구레네 시몬을 1인칭 시점으로 해서 글을 썼는데 제목이 더럽게 재수없는 날이에요. 재수없어. 메시아 온다 그래서 구경하러 갔네. 그랬더니 로마 병정이 너 등치도 좋고 좋으니까 네가 매라 그랬단 말이에요. 할 수 없어서 그냥 내가 그거 매러 간 게 아니라니까요. 구경하러 갔다가 그냥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끌고 갔어요. 그렇게. 그랬더니 아마 거기서 은혜가 임했나 봐요.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 가정 전체가 신앙의 가정. 바울이 구레네 시몬의 어머니 보고 내 어머니다 아래 보고 내 어머니다 할 정도로 영광이 임하고 그 루포도 그렇고 이렇게 억지로라도 주의 일을 막 봐봤어요. 그랬더니 영광이 임했어요. 여러분 이게 참 신비한 주님의 우스꽝스러운 역사 아니에요? 근데 그만큼 쓰임을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쓰임 받는 인생이 가장 영광스러워요. 선교 가라 그랬더니 그냥 싫은데 갔어요. 예배 오라 그랬더니 그냥 싫은데 왔어요. 기도하라 그랬더니 싫은데 했어요. 근데 알 수 없게 은혜가 임해버린 거예요. 알 수 없게 주의 영광이 임해버린 거예요. 그냥 할 수 없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영광이 임해요. 이게 그를 사랑해서 주님이 시킨 거예요. 그 사람한테 잘한 건 그래도 했다는 거, 그래도 십자가 졌다는 거, 그래도 언약궤에 막 탔다는 거. 이럴 때 역사가 나타나고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예요? 주님이 쓰는 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귀는 끝까지 쓰임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영광이 임합니다. 전 끝으로 이 말씀에 아주 정말 우스운 체험을 한 우리 선배 목사님이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이 목사님이요, 위암 수술을 받게 되는 집사님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주님, 이 집사님한테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기도하다가 하는 묵상을 하는데 엉뚱한 본문을 발견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게 왜 주님이 나한테 주실까? 이게 위암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너무나 무관해 본 말씀이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종려주일에 나귀 타고 가는 것에 오늘 본문의 소재로 삼은 게 나귀 새끼였잖아요. 어느 날 저는 그 나귀의 주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귀 주인은 등장하지 않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냥 돌려보냅니다. 나귀를 풀어서 보내니라 이랬거든요. 나귀를 풀어 보냅니다. 그 주인도 대단하죠. 제자들, 그것도 어디도 시골 무지렁뱅이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데 나귀 좀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이놈의 자식들이, 아니 어디 정신 나간 것들이, 내가 이거 얼마나 애써 기른 건데 어디 무슨 주가 쓰냐, 주한테 맞아볼래? 그러고 막 두둑에 팼을 줄도 몰라요. 그런데 뭐예요? 풀어주잖아요. 그래서 풀어서 갖고 와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 목사님이 묵상하다가 이상한 방향으로 묵상을 했어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풀어주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래서 이 말씀이 집사님한테 주시는 말씀 같다라고 이상한 방향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이 목사님 무식한 분 아니에요.
언어 분석도 잘하고 성경도 잘하시는 분인데 이상하게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갖고 기도를 했대요. 주님, 그 집사님 주가 쓰시겠다고 내가 약속할 테니까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야. 지금 그 문법의 의미가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다시 들어보세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풀어주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 말씀을 이상하게 받은 거야. 그래갖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면 풀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웃겨 죽겠대요. 그래서 신방을 가서 딴 말씀 전할까 하는데 아니더래. 이상하게 그런 게 있거든요, 목사한테. 그래서 그대로 전했대요. 집사님, 제가 집사님 위해서 성경 말씀 주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자꾸 떠올라서 그러니까 집사님 그대로 아멘 하십시오. 그래요. 주를 위해서 쓸 테니까 우리 집사님 풀어주십시오. 이랬단 말이야. 그 구절이 그게 아닌데, 우리 집사님 주를 위해서 쓸 테니까 풀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집사님이 아멘 하죠. 당연히 아멘 했대요. 이 목사 겁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말 해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수술을 받았더니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위가 없어졌어요. 다 절단을 해서 소장 갖고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숟가락으로 물 세 개만 먹어도 배가 차서 힘들 정도. 저는 이거를 직접 들었습니다. 지난번 익산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래요. 위를 다 잘라냈대요. 그래서 지금 식사를 잘 못하고 조금씩만 먹는데, 자기가 위 잘라낸다고 했을 때, 위암 걸렸다고 할 때 자기 아내 사모가 일주일을 울더래요. 그래서 여보 울지 마, 이제 그만 울어. 눈물도 다 말랐구나. 그렇게 울더래요. 그래서 왜 울어? 그러니까 우리 남편 고생만 했는데 시골 목표 하느라고, 주님이 이렇게 불러가신다고 불쌍해 죽겠대 남편이. 그랬더니 이 남편이 걱정하지 마, 하나님 살려줄 거야, 또 이런 소리 했대요. 그래가지고 살려줬어. 이 집사님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주가 쓰시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면 풀어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멘 했어요. 수술했어요. 25년째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거 보고 깨달은 게, 이거 우스운 이야기잖아요. 우리 주님 참 유머러스하대. 어떻게 목사한테 이거를 깨닫게 하고 이렇게 느끼게 해서, 가서 어린 나귀가 있는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풀어주리라. 이 말씀 갖고 자기가 진리 하나 깨달았대요. 문제가 풀어지는 거는 주가 쓰실 때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목회할 때마다 무슨 문제 있습니다 라면 계속해서 간증하는 게, 주가 쓰십시오. 주가 쓰겠다고 약속하십시오. 아들을 위해 기도한대요. 아들을 풀어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주님께 약속하십시오. 주가 쓰시는 종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럼 풀어줍니다. 매여있던 거 풀어줍니다. 주가 쓰시면 풀어줍니다 라는 기도를 계속하고,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께서 한 종에게 우습게 깨닫게 해주셨지만 주가 쓰실 때 풀어집니다. 그 쓰시는 것을 끝까지 잘 견뎌가십시오. 잘 견뎌가십시오. 그때 주님이 그럴 겁니다. 네가 잘 견뎌왔다. 너는 잘 버텨왔다. 더군다나 무명으로 견뎌왔구나. 유명하지도 않은 모습으로 견뎌왔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성도의 죽는 것을 주님은 귀히 여기신대요. 하늘에 있는 온 천구 천사 끌고 와서 찬송 들려줄 거예요. 우리의 결산의 날이 두렵지 않을 거예요. 기쁘고 영광스러울 것입니다. 벚꽃처럼 다 흘러가고 덧없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덧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 젊은 날도, 중년도, 노년도, 말년도 전부 주의 섭리 가운데 있기에 하나하나가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나마 주께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은혜고, 이걸 잘 견뎌 나가십시오. 그러면 위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기다리며 영광스러운 종료주일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